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귐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사귐은 연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어떤 대상과 계속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생아 때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신생아 때는 엄마 아빠라는 그러한 한정된 사귐을 갖고요. 이제 조금 자라게 되면 엄마 아빠의 영향력 아래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로 자라게 되면 스스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청소년기에 이성의 친구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같은 취미는 아니지만 한 목적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우자와 평생 같이 하는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똑같은 그러한 성장을 가지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이제 손자 손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귐, 즉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많은 사귐들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인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어떤 사람과 사귄다라고 할 때 무엇에 가장 집중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겨,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 교제하고 있어. 어떤 것을 가장 집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사귐 속에서 나는 이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는 깊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 번 사귐 속에서 경험되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 정말 깊은 관계로 사귐을 이어져 가서 그 사귐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주고 평안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거지만 잘 되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관계도요, 혈연 관계라 그래서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많이 서먹서먹해져 있는 그러한 관계들,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즉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어떠한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사귐을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귄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사귐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사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만으로 이어져 간다면 그 사귐은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나도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때로는 세워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계속되는데요, 어느 날부터 조금 불편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교회의 사귐, 세상의 사귐, 여러분 안에도 아마 조금은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내가 이분을 교회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좀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만남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사명, 소명 이런 이야기들이 늘 그 만남 속에서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자유롭게 세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자유롭게 그 사람과 만나서 그냥 교회라는 그 어떤 굴레를 좀 벗어나서 이 사람과 좀 친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는 좀 삼가하고 세상 재밌는 이야기도 해보자. 또 조금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과도 사귀어보자.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만남, 세상에서의 만남 뭔가 다르다는 건 아마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만남이요 이제 점점 소원해져서 그 만남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분명 세상과는 다른 영적 공동체이고 그 영적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것인데 그게 자꾸 벗어나다 보니까 그 만남을 계속 사귈 수 없었다는 제 경험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는데 이 사귐이 오래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뽕 빼버리고 나와 그 사람과의 사귐을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큰 오류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 만남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인 성도와 성도 간의 그 만남은 분명히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저의 실수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그 사귐은 계셔할 예수님께서 빠져버리고 저와 한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사귐 속에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사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어떠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으시지요?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 제가 봐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사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거 저도 느끼고요,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라고요?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귐을 가지게 된 그러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귐은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의 만남, 성도와의 사귐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의 만남과 같이 그러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가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즉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동역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 만났어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좋았을 거야. 제가 앞에서 실수했던 그런 것들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벌써 들어온다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다른 데서 만나게 하시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 아닌 사람과 사람, 이 사람과의 만남이 교회가 아니었고 다른 데서 만났어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면서 2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각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교회다라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 지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체가 아무리 우리 일들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귐 속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면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합니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즉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배웠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요. 정말 내가 성도와 사귐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는 원론적으로 성도 간의 진정한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이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분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신령한 연합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함께 여러 가지 세상적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입각해서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결국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항상 진리를 들어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므로 그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하거나 고집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성도와 사귐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을 빼고 우리가 성도의 사귐을 사귀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사귐 우리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사귐, 또 오늘 이 야외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써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흐뭇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많이 목도했습니다. 이 사귐 정말 우리 같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라는 그 사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이해되어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더욱더 긍휼함이 펼쳐질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은,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 속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나와 성도의 사귐, 즉 성도의 사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제이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성도의 사귐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의 사귐에는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읽었고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성도의 사귐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 아닙니다.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삶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방송실 사도신경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성령을 믿고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즉 교회, 공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데요, 특별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있는 것, 교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사도신경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넣을 것이 많았을 텐데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의 사귐은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성도의 사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데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알겠지만 세상보다 어쩔 때는 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그냥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왔더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사귐을 통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으면 거르칠 것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사귐 가운데 자꾸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주님은 이 사귐 속에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평신도 때 목사님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냐? 제가 그랬어요, 친구 목사님에게.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키우실 모양이다. 마지막 시험은 목사님과 성도 간에 오는 시험이래.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 일을 목사님을 통해, 성도님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떤 그런 고민을 줬다면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은 나에게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분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목사님과 이 관계에 불편함을 주셔서 일들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결국은 성도의 사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유익을 주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귐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맵니다. 자신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목회도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비하면 별로 즐거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즐거움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서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안정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죠. 우리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가 지금 야외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똑같이 야외에 나와서 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성도의 사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4절에서 기쁨을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사귐을 위해서는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사귐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우리가 성도의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는 빛 가운데 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성도 안에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결코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의 잘못된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만남 속에서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만남입니다. 그 어두움의 만남을 지속했으니 다시 교회 안에서 그를 볼 수 있습니까? 보기 어렵죠. 아니면 아예 뻔뻔해지든지요. 그렇게 삶을 살고도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나를 질책하기 때문에 한번 어두움에서 만났던 그 만남은 완전히 우리가 깨끗이 씻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의 사귐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지 않는 사귐은 성도의 사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사귄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면 우리의 사귐은 아름다운 사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성도의 사귐을 가질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에 자꾸 원망함과 불평함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항상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계략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야유회 때예요. 겸손, 그래 겸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 좋은 날씨를 주신 것, 이 좋은 환경을 주신 것,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에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오늘 시간 이전까지 성도님들을 판단하신 것이 있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분은 저래, 저분은 저런 성격이야. 그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 내 마음을 활짝 열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만나게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성도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성도의 행동과 습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는 시간,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많은 사랑을 경험하시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왔다 가버리는 교회 생활,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이 찬양의 가사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걷고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한번 보기 위해서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를, 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한번 손을 잡고 한번 둘러서 보기를 원합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지셨거든요. 우리 석중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이 앞으로까지 쭉 이렇게 돌으셔서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저도 그 사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우리 제니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죠. 우리 하나님 집사님 원식이는 반주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죠. 좁게 만날 수가 있네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앞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예배 시간에 옆을 보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앉아있어도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찔림이 있어서 옆 사람을 보면 내가 아내한테 사랑하지 못했는데, 남편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저 성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서로의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도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늘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맞잡은 손을 통하여 또 서로 마주봤던 그 눈빛들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일에 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와의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유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